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사실 모든 말이 맞는 것이었거든요. 틀린 말이었다면 아마 이제 그냥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이었기 때문에 진실의 날카로운 칼날이 그들의 심령을 찔렸고 찔린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화를 냈고 흥분했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선택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합니다. 반대로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요, 이를 갈죠. 화를 내고요. 도리어 이제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은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회개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 선택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표정은 온화했고 평안했으며 담대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어요. 55절의 기록처럼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늘 바라봤고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성령 충만했으며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제가 이제 매일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리는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자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마침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겠죠. 스데반 집사는요, 그랬을 거예요. 늘 그랬듯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그런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랬던 스데반 집사,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그 급박한 순간과는 다르게
그의 마음은 평안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감격에 겹었습니다. 왜냐하면 56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지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의 마땅한 태도인 거죠. 하지만 스테반을 제외하고서 주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보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선에 스테반의 행동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미친 것은 스테반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아무튼 이제 성령 충만한 스테반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광분을 했고요. 그런 이제 성 밖으로 끌어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솔직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하다니. 그래서 어쩌면 이 상황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날 좀 구해달라고, 돌 던지는 저자들을 다 없애달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소리질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스테반은 안 그랬대요. 59절과 60절의 기록처럼 죽음의 순간에서도 오히려 자신을 해한 사람들을 용서했고요.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모습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며 그가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스테반의 삶을 지키셨으며 그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스테반을 보면서요,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테반에게 저 자신을 한번 대입해 봤고요. 똑같은 상황을 상상해 볼 때 솔직히 겁나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상상조차 하기 싫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은 저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마 이제 다들 똑같은 마음이 아니실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혹 그와 같은 상황을 혹시라도 이제 겪게 된다 할지라도 스테반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가지고요,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테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는 대대적인 핍박이 임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의 기록처럼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힘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런 일이 이해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되 심지어는 악인을 사용하셔서라도 이루세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4절을 보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진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확장시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과 핍박 중에 도리어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생명력 있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그 이제 생명의 복음, 복음의 생명력을 믿고요, 의지하면서요, 담대하게.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
매일 우리 주님 바라보며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매일매일 순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한시도 우리 주님 안 계시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주님 힘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생명력 있게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